불리웁니다. 그죠?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란 말이거든요.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오늘 차장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딱 붙들고 이제 그 안에 우리가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예배도 여러분 예배 시간 됐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자 그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오늘 진짜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 많은 영적 사실이 보입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가 왔는데 지금 너무나 힘들고 또 최근에 보니까 델타 무슨 변이에다가 델타 플러스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 백신 맞는 거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말입니다. 2번이 아니고 한 3번 이상 맞아야 된다. 그래야 어느 정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많습니다.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만 변수가 참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는 거는 다 하되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부 다 큰일 났다. 이제 세상이 가는 그 길인데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 시대를 보면서 그 뒤에 감춰진 영적 사실을 정말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계속 정리 안 합니까? 비대면 시대다. 앞으로 전도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저는요, 그거를 오히려 반대로 봅니다. 진짜 전도할 시대가 왔다. 정말로 복음 가지지 않으면, 지금까지는요, 그냥 우리 교회 오느라, 신앙생활 해라, 이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복음 가지고 있으면, 그죠? 이제는 갈급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복음 전해야 돼요. 목사님, 갈급한 사람들이 안 오면요? 아닙니다. 지금요, 세상은 말씀대로 가면 갈수록 지금요, 이 어떤 그 갈급한 영혼들이요, 점점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보면요, 전부 다 지금 걱정, 염려, 지금요, 여러 가지 지금 헤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다 육신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경제재앙이 터졌는데 하여튼 그 연세가 많은 분부터 젊은 사람과 할 것 없이 말입니다. 전부 다 앞으로 지금 어떻게 뭘 먹고 사느냐, 뭘 입고 사느냐,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희한하죠? 매스컴을 보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주가 지수는 계속 올라갑니다. 집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들 마음속에 점점 갈급해지고 있는데 그 갈급함이 영적 갈급함보다는요 전부 다 육신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이 강도가 점점 지금 세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우리가 미래 걱정은 많이 하는데 미래에 위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준비를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정부조차도 그죠? 그냥 미래는 모르겠다. 그렇게 말만 안 하는 뿐이지, 그죠? 우리 예산을 선다할 때, 지금요, 다음 세대는 모르겠다. 지금 늘 하는 말 그 말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 심지어 정부까지도요, 미래 생각하는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것도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아까 말했지만, 뒤쪽에 숨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그걸 찾고 그걸 찾아서 그걸 제대로 내 것으로 가지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정말로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특별히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나는 복음을 진짜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로 나를 살리고 우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작동을 하려고 하면요. 나를 살리는 복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나를 살리는 복음이 돼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줬을 때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지금 사람들이 갈급해지는데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은 있는데도 사람들은요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장에 정말 복음 가진 제자가 준비되어지면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정말로 예비한 자들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지도자 메시지를 지금 6월달 계속 듣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내가 무슨 지도자입니까?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배움도 없고
나는 뭔가 이렇게 힘도 없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 내가 무슨 또 지도자 가지식이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요. 돈 있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고 무슨 권력이 있는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것은 진짜 복음인데 영적으로 지금 시달리는 사람들 안 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영적 지도자로 불렀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확신이 생기고 감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 생활을 정말 역할을 잘하려고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시간을 가져라. 내 자신을 정말로 살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고요. 왜냐니까 우리가 지도자 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휘둘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이쪽으로 기울이고 저쪽으로 기울이고 하다 보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잃어버려요. 이래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속지 않고 잘 분별만 하면 돼요. 특별히 제가 뭘 이야기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과 그렇다고 여러분이 현실 없다, 현실은 저거는 가짜다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현실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인데 현실은 눈에 보이지만 그 뒤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이 있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축복,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육신에만 국한된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는 이제 영적 축복,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아까 현실과 영적 사실을 분별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관이 우리 흔히 사람들이 말하듯이 육신에만 국한된 축복,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 축복이란 말은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겁니다. 육신 축복까지 포함해서 이게 바로 진짜 축복이구나. 오늘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영적 지도자의 신앙 열매,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 근본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주에는 신앙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신앙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니까 내게 영적으로 축복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심으시고 그 다음에 이걸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여러분이 정확합니다. 내가 진짜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하듯이. 근데 세상에는 안 그래요. 세상은 콩 심으면 콩은 나는데 가끔 콩 심었는데 콩 다시가 나는 수가 있어요. 그거를 세상에서는 변종이라 말합니다. 그죠? 그래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수박도 그렇고 예컨대 여러 가지 발명품이나 농작물이나 보면요, 주로 이게 뭐냐니까 변종이 일어나 가지고 다른 거 만들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쉽게 말하면 변수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는 안 그래요. 정확합니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두면 되게. 그 말을 하는 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지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맺을 신앙 열매입니다. 그럼 영적 축복이 뭐냐? 그죠? 우리가 영적 축복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읽었지만은 제가 볼 때 성경에 축복론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성경이 시편 1편입니다. 자, 시편 1편 여러분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복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 축복이 뭔 말이냐? 그게 영적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보면 시편 1편에 1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받으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사는데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제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술수를 부리거나 심지어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안 하면요, 사실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판이 전부 다 뭡니까? 세상판이 전부 다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영적 축복을 받으면,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뭐랄까요?
악인들이 꾀를 부리는데 그 꾀를 부리는 거기에 우리가 함께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악인의 꾀를 우리가 따르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굳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머리 쓰고 술술 부리고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죄인들은요, 뭐합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 의지와 관계없이 죄를 안 짓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럼 굳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막 그렇게 살다가 뭘 좀 얻으면요, 막 코가요, 하늘에 걸립니다, 하늘에. 예를 들어가지고요. 막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자동차를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막 자동차를 막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몰라요. 그 보니까요, 막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뭐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야기하는데, 뭐 제가 볼 때 자동차가 뭐 제네시스나 그랜저나 뭐 비슷합니다. 뭐 가는 거지 뭐. 근데 사람들이 막 그 조그마한 차이 때문에 막 이게 좋다 하는데, 아이고, 뭐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볼 때 사람들이 지금요 뭔가 좀 뭐라고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사람들이 말입니다. 뭔가 막 돈이 생기고 내가 뭔가 생기면요 뭐를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고 막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런 데 쓰는 게 뭐냐니까 집이고 뭐 차고 이런 것 같아요. 좀 차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요, 옛날에 우리 생활에 차는 그냥 우리가 뭡니까 편리하게 타고 뭐 하는데 사용하고 하는 그런 건데, 내가 볼 때 요즘은 자기의 어떤 뭡니까 내의 부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수단입니다. 뭐 그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진짜요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이제 오만한 자의 자리를 사람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요 감사함으로 받아가지고요 귀하게 쓰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로 진짜 말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솔직히 그러니까 망하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우리 삶의 많은 모습이 굳이 불신앙자들이 살아가는 식으로 여기 머리를 쓰고 죄를 짓고 막 뭡니까 사람들이 막 오만해지고 막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축복을 받는 방법을 말하는데 그게 1편 3절에 나옵니다. 왜냐니까 시냇가에 여러분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요, 여러분 시냇가에 나무가 있으면 물이 많잖아요. 물론 뭐 물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무가 자라려고 하면요 그 물이 많아야 됩니다. 그죠? 특별히 이제 예컨대 우리 성경이 뭐 기록되어진 그 중동지방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보다는 물이 많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물이라는 게 굉장히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옆에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그럼 때가 되면요 뭡니까? 때가 되면 이게요 잎사귀를 풍성하게 맺고 과실을 맺고 꽃을 피우고 한단 말입니다. 굳이 뭐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할 필요 없이 때가 되면 되어진다. 이 방법입니다. 그게.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이, 여러분 그 시편 1편을 잘 아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악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 육신에 국한된 축복이라는 것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여러분 겨 알죠? 겨? 뭐 저도 농사에 안 살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 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요 이렇게 알곡이 딱 맺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제 안에는 이게 진짜 뭔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말하자면요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걸 쭉쟁이라 합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방법이 뭐냐? 키질이라 키질 이렇게 이제 붙여보는 겁니다. 이렇게 붙이면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안에 뭐가 꽉 차 있으면 이게 이제 무거우니까 땅에 떨어지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 쭉쟁이는 바람이 부니까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겉으로 볼 때 그게 축복처럼 보이지만 그게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싹 날아가 버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육신의 축복, 쉽게 말하면 우리 뭐 경제 축복, 건강 축복, 뭐 사람 축복 이야기하는데, 진짜 하나님 주시는 영적 축복 아닌 그 축복은요
이게 말하자면요, 그 쭉쟁이고 쭉쟁이. 바람이 불면요, 그게 안에 꽉 차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요, 아무것도 아니고 바람 불어니까 싹 다 날아가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제가 이제 그 경제적으로 많이 실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요, 이 그 경제 문제를 당하는 사람들을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한번 보거든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옛날에 제가 법원에 한번 내가 간 적이 있습니다. 법원에 재판을 한다고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갔는데요. 여러분 그 법원에 가면요,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제가 재판을 한다 이러면 제 재판을 굉장히 말입니다 오래 하고, 그죠?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안 그래요? 하루에 재판을요 한 50건 100건씩 해버려요. 이렇게 사건 번호 몇 번, 예컨대 피고 누구 안 하세요? 그럼 땅 치고 다음에 예컨대 한 3분 정도에 그냥 한 건씩 날아갑니다. 옛날에 재판하러 갔는데 보니까요, 와, 경제 문제 가진 사람 얼마나 많은지 제가 가보니까, 진짜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앞에 이제 쭉 기다리고 있는데 보지 않습니까? 이제 재판하는 거 보잖아요. 보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많았던 거예요. 이래가지고 멋있게 살다가 자기 딸은 폼 내고 살다가 돈 내가 볼 때 몇 푼도 아닌 거 그거요. 이렇게 못 띠먹고 이래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저런 거구나 싶어요. 이게 육신의 국가의 축복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그게 사람들이 겉에 볼 때는요, 그게 이게 축복처럼 보이는데 바람 불면 싹 다 날아가 버려요. 대단한 게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돈이든 예컨대 사람이든 건강이든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영적 축복이란 말은 그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게 포함된 축복을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전부 다 뭔 이야기가 아니까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경제 축복, 건강 축복,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속는단 말입니다. 그게 축복처럼 보이는데 그게 실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 이게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보면요, 오히려 시편 1편의 5절에 보면 이것 때문에 불신자가 심판받아서 완전히 망할 수도 있다 이래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망한 사람 얼마나 줄 아십니까? 저는 많이 봤거든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그죠? 자기가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 속에 들어가서요, 애를 쓰다가 조금 회복하니까요, 신앙 떠나버려요. 내가 볼 때 말은 못 하겠는데, 저 사람은 진짜 돈 저게 저주구나. 차라리 돈 없이 가난하게 살면요, 하나님의 축복 앞에 진짜 겸손하게 그 은혜 사모하고 그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진짜 저러다가 망했구나 싶어요. 여러분, 이것부터 분별해라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냥 육신적 축복, 영적 축복 이 말이 아니고, 육신에만 국한된 축복하고 영적 축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가 우리 신앙의 열매를 맺을 때 이 축복이 뭔 말인가 하니까요, 이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 영적 지도자가 현장에서 진짜 우리 언약 붙들고 살면요, 정상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생명운동에 제가 3가지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정복이라는 말하고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복, 그 다음에 두 번째 회복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생산이라는 말을 오늘 여기에 썼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썼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생명운동의 1단계가 정복이요, 2단계가 회복이요, 3단계 재생산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요, 돈을 가지고 한번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돈이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심지어 우리 자신의 어떤 뭔가 나 자신의 어떤 충족감, 그죠? 정체성, 이런 것이든 그냥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살다가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요, 그걸 잃어버린 다음에는 그게 진짜 소중하구나 일단 보통 알아요. 왜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요 세상의 만물을 창조해 놓고 우리 보고 뭡니까? 너희들 번성해라, 누려라, 땅에 충만해라, 정복해라. 쉽게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죠? 이미 모든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나쁜 게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원래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부잣집 도련님처럼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감사도 모르고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모르는데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잃어버린 거예요. 부잣집 도련님이 아버지가 계속 부잣집이면 막 괜찮은데요. 어릴 때부터 부잣집 도련님이 그냥요 아버지 밑에서 그냥 살다가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혁명이 일어나가 아버지가 막 예컨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어릴 때 받은 축복이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놓쳐보니까 없어져 보니까 야 그게 진짜 소중했구나. 그래서 하는 건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주로 회복이라는 부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없습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그죠? 내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또는 예컨대 뭡니까? 하나님, 내 자신이 뭔가 갈급해서 내 마음에 뭔가 자꾸 공허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회복 이야기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전에, 회복 이전에 정복이라는 개념을 알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뭔 말인가 하니까요. 이게 나도 모르고 살았지만은요. 이게 사단이, 흑암이 내 안에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엄청난 노림수를 가지고요. 공격을 하고 또 계계를 서고 또 내 안에 여러 가지 숨은 문제를 막 노리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속절없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놓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경제 문제가 왔다, 내가요 어떤 건강 문제가 왔다, 그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어떤 중요한 어떤 그 뭡니까 원리를 내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이 땅은 전부 다 불신앙 세계 아닙니까? 그럼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뭔가를 지키려고 하면 사단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면요, 회복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회복 이전에 뭔가 정복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이게 예를 듭니다. 네가 어디 가서 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네가 빼앗으려고 하면 네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제압해야 네가 빼앗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사단을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에 우리가 힘입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우는 거죠. 경제 회복 이전에 내가 진짜 경제에 묶여 살았구나. 여러분 그거부터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거는요, 저는 정말로 감사한 게 내가 이거 하나 한 거예요. 나란 사람이, 그죠? 영적으로 전혀 모르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사단이 나를요, 내 안에 또 수많은 뭡니까? 숨은 문제가 아니십니까? 이걸 건드려가지고요, 중요한 거 다 뺏어가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경제적으로 문제가 오니까 내가 사람 탓, 환경 탓, 내 자신 탓, 정복이라는 개념이 싹 빼버리고,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 내 경제 문제 있으니까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해보세요.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했는데 10년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는가 하면요, 회복 이전에 정복이라는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정복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오는 회복이 진짜 회복입니다. 만약에 정복이 안 되어지고 우연히 내가 말입니다 경제 회복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알았습니다. 저는 이거 알고 나서부터 진짜입니다. 사람 탓, 내가 환경 탓 거의 해본 적 없습니다. 왜냐니까 내가 몰랐던 내 탓은 많이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바보였구나. 내가 바보였단 말입니다.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돈이 완전히 내 주인 돼가지고 말입니다, 돈이 내 코를 딱 끼고 지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줬다가 뺏었다, 줬다 뺏었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돈하고 내하고 관계는요, 내가 주인이지 지가 주인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돈을 가지고 중요한데 뭡니까? 우리가 쓰고, 그죠? 사용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말해도 충족하고, 그렇게 살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돈은 그냥요, 이게 수단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돈이 완전히 이게요, 돈이 너무 무섭다고. 그게 뭐냐니까? 이거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은 그냥 돈입니다, 돈. 이걸 내가 알았던 거예요. 내 자신의 영적 문제가, 이거구나. 여러분, 그냥 들리십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이거 알고 나서부터는요, 내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옛날에 다녔던 모든 내가 교회 생활, 내가 신앙생활, 저는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말이 좀 심해서 뭐 어떤지 몰라도, 그 말은 옛날에 교리가 틀렸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진짜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어떤 신앙의 본질은 전혀 모르고 살았구나. 저는 거기에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붙들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정말로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모든 문제 해결자, 정말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3가지 해결하신 바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3직이죠. 3가지 직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저를요 다르게 보시면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운 이유는요, 네가 그렇게 겪었던 과거에 네가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 하나님 여러분에게 낱낱이 전달하라고 나는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속일 것도 없어요. 뭐 제가 과장할 것도 없고, 제가 여러분 과장이 있다면요, 강조를 하려고 내 과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요, 근데 이 본질은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꿨는데, 이게 기도하고 하는데도 그렇게 안 되더니만요, 어느 날 내 인생 흐름이 딱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진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서 말입니다, 지가 과실도 맺고 잎사귀도 올라가고 하듯이 말입니다. 그제서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내가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내가. 그래서 내가 딱 나중에 알았는 게, 내가 진짜 중요한 건 몰랐구나. 정복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이걸 빼버리고 내가 회복을 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힘듭니다. 백날 기도하니까 안 되는데, 이게 영적 축복이라는 것이 뭐냐면 일단 정복부터 돼야 돼요. 정복. 알겠습니까? 네, 그때 내 안에 있는 숨은 영적 문제가 이런 거구나. 이게 있기 때문에 사단이 마음대로 나를 건드렸다가 지 마음대로 했다가 이렇게 했구나. 제가 그거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사람 탓, 환경 탓 안 했다니까요. 내가 살 길은 사람 탓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망한다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 가지고 오늘 내가 승부 건다. 아니면 아닌 거고, 내가 복음 하나 가지고 내가 승부를 거는데 10년 걸리든 20년 걸리든 승부를 거는데, 하나님이요, 저는 정말입니다. 내 평생 걸려도 내가 승부 건다. 내가 결단했는데요, 평생까지 안 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고,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 다 그렇죠. 여러분이 건강 때문에, 가정 때문에, 여러분이 경제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지금 필요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갈급한 분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내가 하나님께 매어 달린다, 기도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게 이제 회복인데 그 전에 정복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1단계다. 회복은 그 다음에 2단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경제든 건강이든 주시는데,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경제를 내가 살려버려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경제 주시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주시는 이 경제가 진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것 가지고 헌신을 하는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냥 되어집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경제 축복 받았는데 감사해요. 그렇습니까? 참 감사하네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요, 목사님, 내가 또 경제 문제 와서요, 큰일 났어요. 이게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날, 난 진짜 안 되는가 봐요. 왠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거든. 그거 가지고 겸손하게, 여러분이 진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지금 뭔가 중요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내게 뺏었다가 줬다가 하시는데, 주시거든 그거 가지고요, 그 다음에 주시는 거 그거를 살려버려야 돼요. 건강도 살려버리고 경제도 살려버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주시면 사람을 살려버려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되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경제 용어고 사회 용어로 재생산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계속 지가 생산하고 재생산하고 계속 지가 선순환 효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이게 되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우리 신앙 고백이 뭐냐니까, 아, 하나님, 모든 부와 기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는 것 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 뺏어갔다가 내한테 주시는데, 주는 게 목표가 아니고 내한테 주시면서 복음 깨닫고 내가 정말로 그것 가지고요 귀하게 내 인생 쓰임 받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축복입니다. 돈이 많다고 축복이 아니고, 내가 조그마한 돈을 받았는데 이게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거예요. 뭐 헌금만 해라 이런 치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안 해도 돼요. 제 말은 헌금 안 해도 돼. 이 말도 듣고, 아, 목사님 헌금 안 해도 된다. 아, 미안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망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뭔 말인가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 말이. 꼭 머리 나쁜 사람들은요, 목사님 헌금 하지 마라 했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기 싫은 거하고 이 말씀이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헌금을 하고 싶은데, 아, 목사님이 헌금하면 축복한다 했구나, 이게 이제 자기의 영적 상태하고 매치가 되면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살다가 완전히 망한다니까요. 자,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은요 영적 지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 속에 맺을 열매다 이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 두 번째는 그래서 에스더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우리 잘 아는 사람이죠. 에스더, 바사왕국의 왕비, 그죠? 근데 아마 내가 볼 때 미모, 지성, 매력 출중한 사람이 있겠죠. 어느 날 말입니다. 어느 날 기존 왕비를 바꿔치우고, 이게 기존 왕비를 이 사람이 바꾼 게 아니고 왕이 매력이 떨어지니까 그냥요 그 왕비를 치워버리고 이제 이 에스더하고 이렇게 에스더가 왕비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죠. 그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다인. 말하자면 유다인 가정의 그 지역에서 태어난 일종의 하나의 렘넌트 후대겠죠. 그죠? 그런데 아무도, 왕도 몰랐고 신하도 몰랐고 다 모르고 있었다. 다만 에스더 뒤에 중요한 멘토가 있었는데, 유대인 어떤 모르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요 알았어요. 우리가 보통 안 그렇습니까? 왕비 자리에 올라간다, 아, 축복받았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지금은 왕비가 없으니까 좀 그 강도가 덜 하겠습니다만요, 아, 목사님 우리 아들요 대통령 됐어요. 아, 복 받았구나. 안 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 하려도 안 합니다. 왜 그런가? 저는요 대통령 되면요 탈탈 털리면요 내 뒤에 지금요 엄청나게 지금 틀릴 게 많기 때문에 저는 못 합니다. 내가 보기에요 완전히 지금요 흔히 말하는 왕비 자리에 올라간 거, 그게 축복이냐 이 말입니다. 그 왕비 자리가 높은 자리인데, 오히려 여러분 왕비 자리가 되는 바람에 왕한테 따돌림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시편 1편의 내용하고 부합한 내용 아닙니까? 악인들이 말하는 육신에 국한된 축복은 그렇지 않으며, 말하면 그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건 안 합니까? 일반적으로 왕비가, 만약에 여러분 왕비가 왕비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그 어떤 모략이 막 엄청난 모략을 가지고 막 뭐랄까 이전투구를 하고 사람하고 서로 싸우고 막 뜯고 막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잘하면 좋은데 아차 순간에 그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왕이 네 내려가 이러면요 끝인 거예요. 그 왕한테 내가 간택당해가지고 매력을 뽐내는 건 참 감사한데, 그 왕이란 게 그게 그 머스마 남자들요 그 마음이 얼마나 잘 변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 그저 말은 매력을 유지하려고 하면요 아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만 짓을 다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옛날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저 터키의 하렘 알죠? 그 후궁들이 있는데,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막 왕이 예컨대 왕이 하렘에 들어오면요, 이제 왕이 막 어떤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방에 왕을 막 이렇게 유인을 하려고 해요. 막 오만 짓을 다 하는 거, 오만 짓을. 심지어는 왕이 좋아하는 소리, 왕이 좋아하는 막 냄새, 막 이런 걸 막 계속 풍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 예를 가지고 그 어떤 그 뭡니까? 총애를 받는 거는 좋은데 그거 유지하려고 하면요, 내가 볼 때 그 참, 그러다가 아차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옛날에 말입니다. 그 어떤 왕이 하나 올라가면요, 다른 후궁한테 태어난 남자들은 전부 다 죽였어요, 다. 그래서 터키 같은 데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랬는데, 항상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항상 우리 세상에는 나보다 더 매력이 있고, 나보다 더 미모가 출중한 사람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요. 그리고 왕은 항상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갑자기 오늘 이쁘게 봤던 여인을요, 그 다음날 막 꼴로 보기 싫어. 이래 된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다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우리 남편 진짜 사랑스러웠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미워 죽겠다며. 이래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걸 우리가 유지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뭔가니까, 이게 하나님이 왕비 자리에 세웠다는 말은요, 그 이전에 왕비가 되는 과정도 그렇고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 삶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지금 말입니다. 지금 뭐냐니까, 이방 나라에 지금 가서, 그죠? 지금 그 나라로 볼 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 소녀인데, 이 소녀가 말입니다, 뭔가를 제치고 왕비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야기 아니죠. 그 지역의 문화, 그 나라를 살릴 중요한 영적 사람이 그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참 다행스럽게도 그거 안 거예요. 에스더가 어느 시점에 알았는지 몰라도 뭘 보면 아는가 하면, 에스더가 나중에 모르드게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말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왜냐니까 지금 대적들이, 그죠? 술수를 부려가지고 지금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지금 술수를 부리는데 다 죽게 되었다. 그리고 왕비한테 그 전가를 넣습니다. 전가를 넣었는데 그 왕비가 딱 듣고 나서는 느낀 게 뭐죠? 내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다, 그 어떤 축복의 자리에 섰다 하기 전에 중요한요, 이 과정 속에도 그렇고요, 그 목적에도 중요한 뭔가 있는가, 영적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정복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나중에 왕비가 됐는데요, 이 왕비가 된 이 축복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 내가 죽으면 죽고 오늘 왕비 자리 끝난다 해도 하나님은 오늘을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웠구나. 하나님, 나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문구가 나옵니까?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은 좀 틀렸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죽으리라 이 말입니다.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에스더가 지금요, 중요한 게, 하나님은 이 에스더를 그 시대의 문화 정복을 위한 싸움을 위해서 그 왕비 자리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세웠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요, 진짜 복음 누릴 사람으로, 또 그리고 내가 누린 이 나를 살릴 이 복음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증거할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돈이 어떻고 뭐 사람이 어떻고 이거는 전부 다 정말 하나님 손에 있음을 진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싸움을 했는데, 이 싸움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후대에게, 진짜 뭐죠? 후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를 근거거리를 남깁니다. 그걸 가지고 부림절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이야기하죠. 늘 부림이 뭡니까? 부림이라니까 우리가 부림하니까 부림이 뭐 한국말이냐? 아닙니다. 푸림. 여러 번 설명했죠. 주사위입니다. 주사위. 말하면 제비.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이런 말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네가 죽느냐 사느냐를 제비 뽑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죽느냐 사느냐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제비에 달려있다, 제비. 제비, 오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면 오늘 좋다. 오늘 예배 끝나고 여기 한 기분 나쁜데 한 5명만 내가 골라가지고 오늘 전부 다 나중에 내가 회쳐 먹여야 되겠다. 그럼 나가실 때 전부 다요, 제비를 하나씩 다 뽑아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죽고 사는 건 어디 달렸나? 제비한테 달렸다, 이 말이야, 제비. 주사위. 그랬는데, 주사위 여러분 잘 뽑아가지고 죽을 여러분이 사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부림이란 말은요, 뭡니까?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모르고 있죠. 진짜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고 있죠. 이 사실을 후대에게 증거하는 날로 부림절을 생각합니다. 바로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의 날. 내가 볼 때 말 자체는요, 부림절하고 크리스마스란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부림날,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되게 신기한 게요. 우리 지금 크리스마스 되면요, 그냥 그리스도 생각도 안 하고요, 루돌프 사슴꽃 생각하고, 얼마나 신나게 잘 먹고 잘 놀고 그럽니까? 유대인들도요, 지금요, 부림절 되면 똑같아요, 약간 옛날에 그 어떤 언약적인 의미는 전혀 모르고, 그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잘 놉니다. 내가 유대인들 그 절기 가운데 최고로 즐기는 날이 부림절 이틀 동안. 하나님은요, 그 절기를 만들어서 후대에게 그리스도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그 사이에 하만이라는 존재하고 그 하만이 누구를 지휘합니까? 사단 말이거든요. 요것과 싸우는 사건을 일으키는. 뭔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아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요, 이게.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인데, 그죠? 내가 만약에 이 영적인 어떤 축복, 내 신앙의 열매를 내가 맺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이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3가지를 내가 설명합니다. 이 강조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첫째, 모든 단계는요, 축복의 단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정복의 단계는요, 내 자신을 살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내가 딱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게 나를 살리는 서밋의 시간, 최고의 시간, 나를 진짜 살리는 시간. 여러분이 이 서밋 타임을 하면 돼요. 나를 살리는 시간죠. 혹시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걱정이 있습니까? 걱정 자꾸 하면요, 여러분 죽습니다.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은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 이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걱정거리 있으면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렇다. 내가 이 걱정거리가 딱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걱정거리가 딱 생기면 내가 이러다가 내가 망한다. 내가 여러분 걱정해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면 걱정거리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를 살려야 될까? 여러분이 그것과도 나를 살리는 시간 속에 들어가면 돼요. 저는 지금은 절대로 안 당합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 어떤 문제가 와도 나를 살리는 중. 정복의 단계는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살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내가 딱 유지하고 있으면 돼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회복의 단계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회복하려고 막 애쓰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이 돈을 내가 잃어버렸다. 이 말은요, 원래 내가 돈을 잃어버릴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생각 안 하고 막 애를 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전도자 그릇을 만들어. 하나님 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 그릇대로 주시거든요. 내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주실 그릇 준비하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을 내가 수용하고, 그죠? 내가 사람을 이해하고, 심지어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내가 이해하고, 정말로 내가 돈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았을 때, 내가 정말로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을 잘 압니다. 여러분, 남보다 여러분 자신은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내가 참 그 그릇이 너무 작았구나. 이러면 여러분이 내가 그릇을 만드는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표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거든, 그 다음에 하는 그거 여러분 들으셔가지고 재생산 단계에 들어가면요, 어떻게 좀 아시죠? 그때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내가 앞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이 돈과 건강과 사람과
또 내 자신의 어떤 충족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은 거기에 여러분 살릴 사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이 사람을 제자로 키울 수 있는 메시지 준비하면 돼요. 그 메시지가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의 인품도 괜찮고 여러분의 능력한 뭡니까? 그릇도 괜찮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목사님처럼 내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저런 어떤 뭔가를 나도 정말 누리면 좋겠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요 정말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도 준비하고 메시지입니다. 그래 여기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다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못 듣고 그러면 나 가만히 있으면 되네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집중할 수는 다른 데 있단 말입니다. 계속 나를 살면 저는 그렇게 삽니다. 저는 아직도 옛날에 많이 묶여있지만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될 때는요 나는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될 때는 항상 옛날식으로 삽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지혜롭게 뭔가를 딱 회복하면 그래 안 합니다. 어려움이 딱 생기면요 저는 옛날 같으면 사람 막 탓하고 막 내가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지금은 뭐 하느냐 그래 지금은 이거는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 때문에 하신 거다 생각하고 저는 항상 뭡니까 뭐든지 내가 자극받는 만큼 나를 살리는데 저는 집중합니다. 저는 그때에 저는 나라는 사람을 가지고 깊이 내가 묵상하고 내가 기도하는데요 참 근데 여러분 묵상하면 금방 사람이 행복해지고요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 내가 기뻐지고 이러면서 말입니다. 뭔가 내가 막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내 마음이 굉장히 넉넉해지는 것 같아요. 괜찮다. 내가 그것 때문에 이러나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내 안에 많은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여름에 특별히 우리가 렘넌트 위해서 여러분이 후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시즌입니다. 우리가 늘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후대 운동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어제도 우리 워크샵 하면서 참 다른 것보다도 이구동성으로 우리 참 이 후대 운동하는 것이 이게 참 이 말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쉽다는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요, 이 길을 들어가면 하나님이요, 내가 이 축복을 가지고 어느 날 내 후대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할 자리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번에 최고로 축복받으시고 여러분 정말입니다. 막 겉으로 안 해도 속으로 진짜 결단하고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이 돈이든 경제든 뭡니까 같은 말이네요. 건강이든 사람이든 우리 흔히 말하는 인력이다, 우리 경제력이다, 우리 근데 우리 체력이다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서 이번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시즌이 되고 이 살아있는 감사가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이번 주간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축복받은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저희들 세움받으니 너무 감사를 드리며 이 사실을 정말 알고 오늘 특별히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